마른 땅을 건너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서사가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도 귀한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사실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저는 참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핍박이 있고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어떤 감옥에 가야 한다든지 피해를 보게 되어든지 어떤 재산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참으로 예배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예배의 분위기도 만들어질 수 없고 또 어린 자녀들이 있게 되어진다면 또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려온 그것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실은 전체 예배 시간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만 잠깐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나가는 식의 그러한 경향들이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익숙해지는 거고 또 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힘듦과 피로도가 쌓여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처음부터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건 기적이죠. 온라인 예배는 정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예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너무나도 귀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인들이 되어주시고 또 오늘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함께 마음으로 공감하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예배를 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의 생명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요 제사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제사는 피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피가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야만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을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증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예배가 멈춰지는 순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오늘 우리 모두가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 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기도를 드리는데 평소 때 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또 손도 들고 찬양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면 꼭 올라오셔서 이제 금요기도에 마무리하는 거죠. 이렇게 축도를 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구하였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참 은혜로 성도들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손도 못 드시는 거예요. 화가 나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축도도 올라와서 하지 못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너무 힘드셨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죄송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불편함이 참 힘든 그런 마음들로 여러분들 안에 있을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이 삶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예배의 길을 여셨고 예배에 담대히 나아갈 그 피를, 그 보혈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며 기뻐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 복락이잖아요.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가 어렵고 힘들고 박해가 있고 드려지기 힘든 상황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의 신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억되어지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렸다. 정말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해서 몇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쉽지 않았는데 그때도 나는 예배 드렸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로,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렸었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렸어. 예배 똑바로 드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어야 누군가에게 또 말할 수 있고 유산을 물려줄 수 있고 그것이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아니했고 나는 희생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들려줘도 압니다.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말은 아무리 거창하고 유창해도요 하나도 감동이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의 말을 한마디만 들려줘도 예배 드려야지, 예배는 꼭 드려야 해, 이렇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누구나도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학자여야 할 필요가 없어요. 신학자여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하면 놀라운 것은 그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고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그렇게 평생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의 소망을 갈 때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홍해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홍해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이 홍해에 관한 사건을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자세한 이 기록들과 또 이 홍해에 있었었던 그 사건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극적이고 감동적이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체험할 수 있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대적하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참 위로를 받고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참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어져.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아이들은 눈이 총초롱합니다.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이 계시다라면 이 홍해의 이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다면 너무나도 좋은 스토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이나 이 홍해의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들과 극적이고 감동적이고 또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홍해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목적 아래서 준비되어진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고 잊지 못하도록 평생 기억하도록, 그것이 어떤 한 세대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모든 어떤 사람들조차도 이 사건을 통해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모세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섬하고 섬 사이에 물이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 묻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거나 신문에 이렇게 나타내면서 모세의 기적이다. 그만큼 이 홍해와 홍해 사건에 담겨진 임팩트가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죠.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홍해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그리고 우리를 이 홍해에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미지화가 되어지고 이 홍해에 있었던 사건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마치 영화를 보듯이 항상 생각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이 잘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이 홍해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 마치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있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곳에 도착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무슨 홀이 있어가지고 이 홀을 통과하면 홍해로 우리가 홍해 그 당시에 그 시점에 그 사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홍해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하신 곳이 어느 곳이었냐면 바로 홍해 바닷가로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신 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에게 어떤 계획이 있었고 또 여기가 뭐 이렇게 장막을 치기 좋을 거라고 생각들었는데 잠시 후에 들려지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어요? 바로 왕이 애굽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지금 군대를 출동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다 막혀 있거든요. 완전히 포위가 되어져 있는 지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상태 가운데 있는데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 거죠.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죽음에 임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이들은 울고 엄마들은 아이들을 달래지만 자신들의 생명에 관해서도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완전히 멘붕이 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느냐는 거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절망의 골짜기로, 이 죽음의 골짜기로 이들을 이끌었느냐는 거죠. 오히려 노예로 사는 때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일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1절 2절 14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청하여 라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2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권유하여, 아니면 설득하여, 아니면 명령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로와 애굽을 초토화시켰다나니 마지막에는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첫째 된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 이건 절대 명령 복종이죠.
여기에 어떻게 토를 달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어디로 가라 하면 가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명령으로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이롯 앞, 그 바하스와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나님이 여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8절 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또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이거는요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로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자기 나라도 추스르기 힘들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멘붕과 완전히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이 바로가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이스라엘에게 복수를 하려 가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지치면요, 너무 포기가 되어지면, 너무 많은 좌절을 경험하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요 지금 살기가 등등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 거두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게 하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좌절, 절망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참 의아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한 것,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이르게 하였느냐? 애굽에 장사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로웠는지 몰라요. 시간을 쓰는 것에 관해서나 재정을 쓰는 것에 관해서나. 여러분 내가 내 가정과 내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을 알게 되어지고 신앙의 삶을 알게 되어진 이후로 점점 뭔지 모르는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돼. 시간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게 되어지고 재정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게 되고 마음의 한편에 항상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요셉이 던져진 그 구렁텅이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뺨을 맞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던져지고서 물 한 모금 떡 한 덩이 던져지지 않아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진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왜 이러한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가? 때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성도들 중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지는 성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쳐진 이제까지는 정반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게 엄습하여서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도 없고 어떤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까?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토록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까? 라는 반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요 출애굽 이후에 나타난 일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 사건 이후에 여러분 유월절은 십자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로 나오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있어지는 일들, 여러분 성경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세월을 43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430년이라는 그 긴 세월에 대하여서 성경은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로만 정리하고 있어요.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억울함이 있었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지는 이 홍해는, 우리에게 있어지는 이 홍해에서의 이 절망은, 여러분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이 일은 누가 행하고 계시는 일이다, 누가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다, 누구 안에 붙들려 있고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 그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여정과 인도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거나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측하지 못하셨던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름을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것이 인생의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 물방울 하나조차도, 정말 그 작은 물방울 하나조차도 허락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 그 죄인들의 저주며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거짓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봤어요. 물방울 한 방울만 건네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 어떤 것이든지 불신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는, 예배로 초청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우리가 심지어 홍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정말로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 같고 우리를 진멸시킬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조금도 실수가 없고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해요. 물론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이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오늘 이 홍해 사건을 홍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일들을 선진들이 이미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아팠지만, 그 가운데서 두려웠지만, 그 가운데서 때로는 실패를 겨동했지만, 그 가운데서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들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은혜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또 우리가 대항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은 이미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이 이미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가 있었던 일들이고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돼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 속에서 바로 그러한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야지만 고통에 처하거나 슬픔에 처하거나, 사실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너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참 인간은 두려움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혼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거든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되라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신앙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주는 마음. 그래서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이 무엇을 향하여서 소망이 되어야 되고 의지가 되고 의존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또 그것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두려움으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기쁨을 빼앗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려움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서서 누구를 봐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고 삽니까? 하나님 부르며 삽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봐야 하는가,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걸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바다가 나옵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밤새도록 부는 동풍이 나옵니다. 또 무엇이 나옵니까?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아닙니다. 바로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 때에 자기의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주장하고 계시는 이가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간의 간격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되잖아요. 건너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 동안에 애국 군대를 혼동케 하고 애국 군대가 지체하도록, 그래서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장애인들조차도 이 홍해를 다 건너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국 군대를 가르시죠. 그리고 애국 군대에는 흑암이 있게 하시고, 또 지금 새벽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침인 거예요. 여러분, 아침과 저녁, 빛과 어둠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다였습니다. 바다를 멈추어서 갈라지게 하고 길을 내서 마른 땅을 만드시고 그 마른 땅을 걷게 할 수 있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연하게 바다가 갈라져서 우연하게 어떤 시간이 되어져서 또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간조와 만조로,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물이 빠지는 시간을 알아서 가서 걸어봅니다. 그리고 또 빨리 나옵니다. 왜? 좀 있으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전에 들어와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까지는 물이 빠져있게 하셨어요. 벽이 되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동풍을 몰아다가 부르셨어요. 동풍이 불 때가 아니었거든요, 계절상으로. 근데 동풍이 붑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대를 읽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기억지 아니할 때,
우리가 자꾸만 진화론이니 무슨 이상한 법칙과 원리들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들, 그 자연들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라든지 또 40일 동안 최장수 오랫도록 비가 내렸었던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합니까? 기차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인터넷도 끊기고 배추값은 오르고 상추값은 오르고 셀프로 마음껏 먹었었던 상추 이제 못 먹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요. 우리가 이 자연을 지은 사람, 만든 사람들이야. 이것을 지으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거죠. 그 창조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어떤 절망적인 그 홍수와 그 홍수를 조정하지 못하고 지겹고 이제 그만 비 좀 내려주세요. 하늘이 좀 닫혔으면 좋겠어요. 푸른 하늘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다 있었잖아요. 그냥 이제는 아무리 제습기 틀어놔도 여러분들의 집이 도저히 그 습기를 막을 수가 없었고 다 옷들이 썩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놨었던 그 귀한 옷들, 다 썩어버려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만 비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이러한 착각이 우리의 멸망이고 우리의 절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알게 하신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 인생 참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 이유는 죄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그러나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 너희를 해하라고 너의 생명을 제하고 너에게 고통을 주고 너희를 죄인 삼아서 노예 삼아서 고통을 주었었던 그 고통의 대상이었던 애굽을 진멸하고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가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 누구를 믿을 것이냐? 이 홍해에 이들을 하나님이 이끄셨었던 이유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일이 있다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계시하고 그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 사건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 이 홍해를 건너고 마른 땅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고 진정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애굽의 군대 시체를 보았더라 우리는 사망이 물러가고 부활하여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이 기쁨의 구원의 주인공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극적이고 그 강렬하고 그 놀라운 사건이, 그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록되어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